성경에 3대 신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학은 바울 신학이고요. 지난 주일날 귀를 기울이신 분들은 마음속에 간직하셨을 것 같아요. 기독교 역사는 바울을 뺄 수 없다 했지요. 요한 신학이 있습니다. 요한자 붙은 거지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하나의 신학이 있는데 누가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고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지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하고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떨어져 있습니다만 중간에 요한복음이 비어 있지만 실은 계속해서 읽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종이가 없이 파피루스였거든요. 그래서 누가를 생각할 때에 전편의 파피루스를 기록을 하고 두루마리를 돼 있거든요. 그 다음을 기록하려고 두 번째 두루마리를 펴서 된 것이 사도행전이다 라는 것이지. 그래서 누가 신학은 바울 신학하고 요한 신학하고 구별되는 점이 많습니다만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에서 진행형.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28장까지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영어로 A, C, T 그리고 뒤에다 S를 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 사도들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8장으로 끝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누가 신학 끄트머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다 이렇게 믿으셔야 된단 말이지요. 캘거리 제1감리교회는 캘거리에서 사도행전 29장을 똑바로 쓰기를 원하는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 중심에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족한 종을 부족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이곳에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해서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귀하신 분인 것을 여러분 중심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진행형이다 그 말이지. 특별히 이 누가 신학을 볼 때 기도 신학을 따라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느 곳에 기도가 있었나? 특별히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 그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만은 기도의 자리를 확인해라 이렇게 들으셨으면 더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기도 하셨지요. 금식기도의 원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 앉으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산기도 하셨습니다. 산기도의 원조 특별히 산에 가서 철야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산기도의 원조 철야기도의 원조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역사를 아우리시는 놀라우신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놀라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도 놀라워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변화된 모습으로 거기서 그대로 천년만년 살고지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려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래서는 올라가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애자자 3명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아래서는 9제자가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슈들만과 물불을 못 가리는 어린 아이가 병들었는데 그 아이를 데려온 아비가 있었는데 그 아비의 자녀를 고쳐주지 못하고 9제자가 쩔쩔매고 있는 그때에 그 아이를 고쳐주셨지요. 그리고 나서 은밀한 가운데 주님 앞에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못 고쳤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스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심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과 제가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찾는 것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99마리 우리에 두시고 한 마리 찾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말씀하셨고요.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개를 결국에는 찾아서 9개와 더불어 10개를 꾸렸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마지막에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돌아온 아들,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잃어버렸다 찾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여러분 전후 좌우를 살펴보시면 기도로 말미암아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대. 특별히 기도의 자리가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걸 은근히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본으로 보여주셨고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것을 영적인 센시티브함으로 누가 그것을 캐치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을 기도의 자리를 따라서 누가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내가 보여준 대로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누차 모본으로 보여주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삶으로 3년 반 동안 동행하면서 가르쳐 주었고 내가 틈만 있으면 너희들에게 힌트를 주기 위해서 보여주었는데 특별히 보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있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아, 이분만 붙들면 우리의 먹거리가 해결되겠구나. 그 주님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주님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지요? 혼자 한적한 곳으로 뭐 하러 가셨다? 기도하러 가셨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의 자리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이라는 말은 12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12제자가 항상 기도하고 오늘 본문 18장 1절입니다.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죠. 마음 떨어지면 낙심입니다. 여러분 물 떨어지면 낙수고요. 맞지요? 예, 시험에서 떨어지면 낙방입니다. 기도는 어때? 마음이 안 떨어진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어떤 마을에 과부가 있었는데 과부 아시죠? 과부? 예, 남편 없는 사람을 과부라고 그럽니다. 구약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그랬죠. 이유는 보호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원통한 일을 당했는데 같은 시기에 누가 살았냐면 불의한 재판관, 그냥 재판관이 아닙니다. 아주 형편없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받은 것에 따라서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사람을 편벽되게 보고 차별되게 보고 들어줄 사람 들어주고 안 들어줄 사람 안 들어주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 억울한 일을 어디 가서 호소할 데 없으니까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붙들고 선처해 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와서 귀찮게 계속 와서 끈질기게 언제까지 들어줄 때까지 간구하니까 아이고 이거 또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골치 아프다 들어줘 버리자 이래고선 들어줬다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를 확인할 것으로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자세히 보세요.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부분하고 본문 1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말은 이렇게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캘거리 제1감리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인 허아무개 목사 입을 통하여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읽으셔야 정상적으로 여러분 읽으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 아시죠? 제자들을 길렀지요.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는 자리에 언제나 같이 갔습니다. 언제나 특별히 같이 다녔습니다. 특별히 세 제자들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 제자는 겟세마네 동산에도 같이 갔습니다. 여기 돌 던지면 금방 닿을 만한 곳에 선생님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민망하게 되었는데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이 땅에 육신에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아주 통곡하는데 메디컬 닥터였던 직업적인 눈을 가지고 봤던 누가가 어떻게 보았는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는데 저들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지요?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제자들이 당신이 위탁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을 분명하게 아셨고, 지금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먹고 다녔지만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아직 기도의 자리를 갖지 못하였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사실은 여러분 수제대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말 그대로 머리 제자가 되어서 사랑받는 세 제자 중에도 가장 으뜸나는 제자인 것 같았는데요, 그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 못한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한국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언제까지 가르쳐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누가는 이걸 강조하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오직 듣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가능한데 성령이 임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거룩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그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래서 과부댁인 여러분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고 교회의 시대가 열렸던 것을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알지요. 여러분,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하매 아직도 그들의 기도의 자리를 갖고 있지 못함을 예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분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얘기가 너무 거창해져서 딱딱해졌네요. 사람이 70살을 살 때 10대는 9시 45분이랍니다. 20대는 11시고요. 30대는 12시 반입니다. 40대는 오후 3시고요. 4시고요. 참 죄송합니다. 50대는 6시 30분입니다. 60대는 8시 45분이고요. 70대는 11시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애 시간으로 어디 가 계신가요? 저는 50대입니다. 6시 45분을 한참 지냈습니다. 저녁 먹고 이제 씻고 자야 할 시간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디 계시냐 이 말이지. 사람이 70을 산다고 볼 때에 일하는데 20년 쓰고요, 잠자는데 20년 쓰고요, 먹는데 여러분 6년 쓰고요, 치장하는데 5년 쓰고요, 여자는 좀 더 걸리겠지. 자기 취미생활 하는데 7년 반 쓰고요. 요즘 IT 시대니까 스마트폰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쓴다고 하지요. 여러분 기다리는데 시간도 쓰고요. 1년 반쯤은 신발끈 매는데 쓴다고 그래. 저는 신발끈 매는 신은 안 삽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아까 찬양하셨지?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여러분 계속해서 스트레이트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것이라고요. 기도 다 하도록 해라.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도록 하지 말고 만날 영적인 것만 세계 복음화, 캘거리 복음화 뭐 이런 것만 기도하게 해라. 그리고 삶의 내용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도록 해라. C.S. 루이스가 쓴 여러분 스크루테이프 편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사탄은 그 작전 씁니다. 이엔 바운드라고 하는 사람이 명절을 썼습니다.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모든 걸 교회가 다 하도록 해라. 그러나 거기 한 가지만 빼면 아무 걸 해도 상관없다. 기도도 하도록 해라. 그러나 그 기도가 그 자리에 계속해서 끈질기게 하늘의 상달대로 원하지 마라. 겁나는 말이지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가 드리는 기도를 향에 비유했고요. 천사들이 와서 향도를 가지고 기도를 담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그래도 내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다 알지만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내게 채워주는 것을 내가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도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이미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과 매치시켜서 여러분이 오늘 시간에 붙들 수 있어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어디가 됩니까? 아니 질문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캘거리 제1감리교회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믿습니까? 뒤로 나오는 아멘 같기도 하고 뒤에는 조용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필링이라는 게 있어요. 모르긴 해도 제가 캘거리 제1감리교회 그래도 신참 중에 신참에 속하는 사람이거든. 왜냐하면 이제 온지 100일 간 남긴 사람이 저거든요. 맞죠? 그렇지. 제가 신참 한참 신참이지 신참이다. 여러분 저의 필링을 그대로 제가 있는 대로 옮겨드리려고 합니다. 캘거리 제1감리교회는 포텐셜 어빌리티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거기는 마음에 드시나 보다. 그런데 좋은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여야 하는 것이에요. 캘거리 제1감리교회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실망하지 않고 캘거리 제1감리교회가 캘거리 그 누구를 할지라도 들어와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돼야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인정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역사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지.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끝난 것 같은데 아멘 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의 입술에서 진실로 이 교회가 이 캘거리를 취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하시나요? 다시 한번 질문은 3번씩 제가 하는 경우가 있죠. 중요한 거는 이 교회가 캘거리를 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할 자리로 이 캘거리 제1감리교회를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느끼시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습니까? 진실로가 아멘입니다. 여러분 진실로가 아멘이라니까 헬라말로 진실로 그렇게 느끼시냐고 그랬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그냥 기도하고 교회만 부흥되고 교회와 나와는 상관없이 교회는 부흥되는데 나의 삶은
하등의 거기와 지장 없이 되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했걸랑요. 천만에.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라니까.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작전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게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될 즈음에 지금 있는 것이란 말이지. 교회가 부흥 안 되는데 여러분의 삶에 재미가 있단 말입니까? 다시 점검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가 재미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그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게 되는 놀라운 삶이 될 것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당하시자고 믿습니까? 기도는 꾼들이 하는 거라고 그래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틀렸습니다. 기도는 꾼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기도의 영이 들어와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뭐 그렇게 마주 앉아서 할 얘기가 많은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 동그라미 두 개만 왔다 갔다 하고 모처럼 기도하려고 폼 잡고 점잖게 경건하게 앉았는데 왜 그렇게 알고 핸드폰은 배를 울리는지 경험 다 있으시죠? 여러분, 여기 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길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신 거 몇 년 기도하셨냐? 지난 목요일이 저희 결혼 30주년 이래가지고 카톡이 나갔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틀렸다고. 제목이 틀렸다. 결혼 30주년이 아니라 목회 30주년이다. 목회 30주년. 저희는 결혼과 목회 기념일이 같습니다. 똑같아요. 저는 가장 오래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이제 3월 15일날 제가 응답받을 겁니다. 30년 기도했다니까. 여러분, 가장 길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몇 년 기도하셨나니까. 여기 지금 결혼 안 하신 분들에게 내가 아주 부탁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밤새 MT한 거 여러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트레이닝을 했다니까. 제가 계획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많이 모여 너무 감사하다. 예배당은 연회당이 돼야 한다. 잘 봐라, 내 짝이 어디 있는지. 만약에 안 믿는 짝 찾았다가는 평생 그 짝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는데 시간 다 허비하고, 이제 데려다 놓고 뭘 해보려고 그러면 다리도 후들거리고 눈도 안 보이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여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지에 거기 가게 된다. 처음부터 믿는 짝을 만나라. 할렐루야. 부모님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졸업장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게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찾아야 된다는 말이지. 20년 기도했다는 것이요. 우리 19살이 다 돼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아장아장 아니라니까 건장한 청년인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기도에 관하는 여러분 모두가 끈질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삼으셔서 아버지가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확실하게, 나 얼마 남은지 얼마 시간을 주었든지 상관없이 구체적으로 이것도 하나님이 기도해 주신 거고,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랬기 때문에 내 아들과 딸이 있는 것이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 손자가 있는 것이고, 내가 병들고 어려웠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건강하게 채워주셨고, 그때 내가 유학생활 할 때 그런 스토리가 거기 있었지, 그때 내가 거기서 장사하고 실패했을 때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는가, 그때 내가 잡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 내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아는가, 그때 내가 갈팡질팡하고 내가 그때 영주권 때문에 시민권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어려웠을 때 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끈질기게 기도하였더니 아버지가 응답해 주신 역사가 나의 인생의 히스토리였다고 간증하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세우신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은 여러분의 헬퍼인 것입니다. 요즘은 뭐든지 다 대신해 주는 거야. 숙제도 대신해 준대. 논문도 대신해 주고, 그렇죠?
대리운전이 있습니다. 맞죠? 가사일도 대신 해줍니다. 헬거리 보니까 눈도 대신 치워주더라고. 맞죠? 예, 현업주부도 대신 해주는 거 가능합니다. 돈도 대신 벌어주는 거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신 해줄 수 없는 것 있다면 무엇이 돼야 맞을까요? 어느 면에 신앙생활도 대신 해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중보기도라는 말 여러분 함정을 생각하셔야 돼요. 중보기도는 누가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연약한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밀어넣으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그 사역을 가리켜서 중보라고 말하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이 신년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기록해서 내신 것 제가 가지고 있죠. 기표했습니다. 아직도 안 내신 분들이 있으면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 속히 좋은 말 할 때 순순히 갖다가 제출하시고 더불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은 모아줘야 되거든.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있거든. 그러나 여러분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보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하도록 해서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냐 말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너희들 다 구원받아라.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해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을까? 여러분 구원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 계시지요? 가슴에 남는 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분들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사실은 생명의 은혜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태어나 보니까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 교회 안에 있더라고. 그냥 그냥 뭐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 아주 의무도 철저한 의무였습니다. 의무만 된 게 뭐 첫 새끼는 첫 열매는 다 내 거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랬다고 그냥 신학교더라고. 그냥 뭐 얘기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신학교를 했다.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이 제게 명하신 게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셔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하나님의 코스웍이었다는 것 제가 믿음이 깊어지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그 세계에 조금 제가 접해보고 난 다음에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핸들한다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실 수 있는 데까지 나가실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가능하다는 것이지. 기도의 방법이 가장 미련한 방법인 것 같은데 역사를 바꾼 예가 이 땅 역사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그렇게 역사하셨고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내일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나간 연말, 지나간 2013년 후반기부터 2013년 말까지 우리 캘거리 제1감리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레슨비가 좀 비쌌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표현이 맞아요? 마음에 듭니까? 하나님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레슨비가 조금 비쌌습니다. 조금 덜 지불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 놀라울 것이기 때문이지. 여러분과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이미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자리라면 여러분의 삶도 기도의 자리와 더불어 함께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그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은 말을 못합니다. 저는 말을 합니다. 비인격입니다. 맞지요? 저는 인격입니다. 만약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컵이 말을 못하고 그대로 있을 경우에 비인격과 인격이 같이 있으면 누가 손해 납니까? 아니 대답을 하셔야 돼. 이런 때는 제 얼굴 쳐다보면 안 됩니다. 비인격하고 인격하고 마주 앉아 있다니까 지금 누가 손해가 돼요? 인격이 손해죠. 당연히 손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에 내가 비인격이 되버리면 하나님이 손해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이신 겁니다. 왜?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금성첨화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이 쓰고 내가 인격일 때 하나님도 영이 쓰고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니, 여러분 육체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삶 속에 여러분의 사는 모든 내용을 영적인 것으로 확정지을 수 있는 것이니 기도의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끈질기게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실망하고 이건 아니다. 천만에 아니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만 아는 것이지. 브랜뉴 카모가 느끼는 우리 캘거리 제1교회의 영적인 필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19년 동안의 기도의 자리는 너무너무 훌륭했습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 우리는 끈질기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실로 교회가 부흥되길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입술에 담으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담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그걸 따라 역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 몇 번 할아버지가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리마인드 하셔야 됩니다. 정할 데가 없으면 어떡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스스로에게 얘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캘거리 제1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캘거리 제1감리교회는 2014년에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캘거리 제1감리교회는 이 지역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로 기도의 자리를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우주를 다 아우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끔씩 스톱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가끔씩 스톱했더랍니다. 멀티모어에 가면은 메릴랜드 주에 멀티모어 시티가 있습니다. 뉴욕에서 아래쪽으로, 워싱턴 DC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시티가 있어요. 여러분 존스 홉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대학이 있는 곳이지요. 거기에 미국 이 항공산업에 로켓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커티스라고 하는 회사지요. 여러분 그 로켓을 만들 때에 일화가 있습니다. 요즘 컴퓨터가 생겨가지고 이 컴퓨터를 역으로 추적할 수 있으면 달과 이 지구와의 관계를 이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계산의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계산을 할 수가 없는데 컴퓨터가 이걸 추적하다가 빨간불이 딱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없어진 겁니다. 정확하게 23시간 40분이 없어졌습니다. 찾을 길이 없어요. 오리무중입니다.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없는. 그런데 그 연구원 중에 어려서부터 썬데이스쿨 출신인 연구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태양이 머물렀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었걸랑요 이러고선 뒤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강한 땅을 진군에 들어갈 때에 태양 하나는 기브온 골짜기에, 달 하나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했다는 여러분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가 있는데 그걸 대입시키고 여러분 계산을 해봐서 그래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꼬박 24시간인데 24시간보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렇지요. 완전히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 가서 찾는가 또 전전긍긍하는데
또 다른 선데이스쿨 출신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했더니 해그림자가 물러갔다 하는 얘기를 어렸을 적에 내가 선데이스쿨에서 들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뒤져봤습니다. 뒤져보았더니 히스기야 대왕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이 분열되고 북왕국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주전 721년에 완전히 사마리아가 함락됐습니다. 이제 북쪽은 멸망당하고 남쪽으로 쳐 내려올 것이라는 얘기를 그 유명한 히스기야 대왕이 듣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에 봉착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how? 중요하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 못할 것 같은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 대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식한 방법이지 여러분.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인데, 이 방법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다니까. 누구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방법 외에는 예수님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방법을 순교시킨 장모님이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좋을 줄로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났습니다.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와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히스기야여, 너희 시대는 끝났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큰 소리 팡팡 치고 있을 때 아무 소리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나 나가보니까 군대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거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왔던 사내림은 돌아가서 자기 아들 칼에 맞아서 세상을 떠났단 말이지. 여러분, 이런 역사가 성경에 꽉 차 있다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예수 밖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면 어떤 것도 신비의 역사에 영적인 역사로 확증짓고 간증할 수 있는 역사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2014년의 스토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의 스토리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 캘거리 제일교회 간증의 스토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히스기야를 그냥 건강하게 살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담임 목사가 이사야 신방 갔습니다. 신방 가 보니까 하나님의 예수가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신방 가서 아무리 상대가 다 죽게 되었어도 당신이 이제 죽을 것이니까 죽을 준비하세요.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허 목사는 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잠잠해 왜? 한 100일 보셨으니까 알잖아. 예? 하나님이 만약에 당신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허 목사는 신방 가서 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할 것 같이 보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예? 어떻게 그렇게 그냥 이게 큰 사람으로 보셨는가 그제? 이사야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문지방을 넘으려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가 신방 마치고 돌아오는 이 민타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또 다시 같은 방법을 쓴 거야. 하나님 앞에 똑같은 방법을 쓴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십니다. 그래도 딴에는 내가 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시지? 내가 기혼 샘물을 끌어들여서 터널 공사를 해서 실로암 연못을 판 것 아시지 않습니까? 랍사게를 물리치시고 산헤립을 아들의 칼에 단칼에 해결하신 하나님. 여러분, 히스기야가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다는 스토리가 그 이후에 나오죠. 생명 15년에 여러분 관심 두시면 잘못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일생은 유한한 것이에요. 15년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 억울한 과부처럼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줬다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는 읽고 접수해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적용시켜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건강입니까? 영주권이에요? 사업입니까? 지질이 속삭이는 남편입니까? 밉상인 아내입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도대체?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라 내가 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려질 것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할렐루야. 아멘.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볼까? 감사합니다. 라는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스토리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기도의 자리 지키시자고요. 하나님은 이미 언약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잡고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믿으면 작아질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믿으면 작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사도들의 역사가 여러분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첫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7 집사 가운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지요. 두 번째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야고보가 목뱀을 당해 죽었습니다. 다음 차례는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이제 다음 차례가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던 그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 다시 모였을까요? 다락방 예루살렘 교회 거기 다시 모였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사경을 해가고 있는 일보 직전 말하자면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지금 그런 경지에 있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도 베드로 살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밤에 베드로를 발로 찼다고 했습니다. 일어나라. 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꿈인가 생신가 하여 두 번째를 통과하는데 그는 그제서 정신이 들어서 여러분 대사도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따라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디 갔다고요? 어디를 갔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찾아간 줄로 믿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지금 뭐라고 기도해요? 베드로 나오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보니까 누가 와 있어요? 누가 와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게 베드로가 와 있는 거야.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왜 이 여성은 고무신이 오른쪽 왼쪽이 없는지를 아셔야 돼. 급하면 그냥 문도 안 열고 닫고 들어가거든. 베드로 사도가 지금 여기 와 있다, 문 앞에 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찾겠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4절 15절 사도행전 12장 14절 13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애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기도자리 지켰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거기 성령 불 받았던 자리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인 현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금 응답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와 있다면 네가 미쳤거나 아니면 베드로의 천사가 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에 응답이 주어졌어도 믿지 않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대주교가 HG 웰즈에 나오는 여러분 우화입니다.
대주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 있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여, 힘들고 어려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중심을 헤아리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자 대주교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죽었습니까? 순교당했습니까? 기도자가 순교당했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없어졌나요?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은 교회가 생길 것이고요. 지금도 교회는 많습니다. 교회가 기도의 자리가 되지 아니하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캘거리 제1교회는 2014년 낭망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야 될 것이니 여러분의 몫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